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저희 함께 읽은 이 비유는 그 유명한 빚진 자 혹은 용서하지 않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들어있는 이 18장은 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섹션에 들어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약 16장부터요 20장까지가 하나의 섹션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는 그 부분이 16장 21절입니다. 그런데 20장에 가면 그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문학 구조상 괄호 안에 넣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다 같은 주제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비유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십자가로 가는 길 위에 있는 내용이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구절이 왜 거기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것 하나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면 두 번째로 이 부분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곧 지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모두 다 이방인이나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된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들도 상당히 우리 교회들에 대한 주제들이 되는 거죠. 그 중에 18장은 다른 주제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우리가 서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용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용서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용서의 원리가 같으면서도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용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성도와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용서와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용서는 사실은 우리는 용서하려고 하지만 그 용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처럼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원리는, 용서라는 원리는 같지만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용서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대개 칠이라 부르는 것이 있죠. 오늘도 우리 세례를 할 때 그 칠에 대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칠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discipline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죄로부터 그를 구분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칠이라는 것 안에는 권면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그것을 더 공식적으로 다루게 되면 우리 당회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회에서 다루게 되고, 노회 다음에는 총회가 있어서 세상에 있는 법정과 비슷하게 이 세 개의 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일까지 가는 일을 거의 보기 어렵죠, 물론. 그러나 일반적인 칠이, 즉 서로 간에 권면하며 믿음이 있는 자가 권면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면할 때, 내가 권면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권면할 때 우리가 겸손하며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남에게 당신의 잘못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정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대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혹은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너는 왜 이대로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사실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죄하는 태도를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겸손과 온유가 있지 않으면 실제로 칠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올바르게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너만 잘났냐, 너만 아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간섭이냐, 이렇게 되기 쉬운 거죠. 이제 그 권면이나 혹은 그 내용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가 만약에 옳은 말을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말이 틀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상대방과 우리 삶 속에서 또한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애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면을 사실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한 단계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많은 미국 교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고 혹은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믿으면서도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를 권면하거나 혹은 서로를 격려하거나 서로를 사랑하거나 칭찬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많은 아픔을 겪고는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가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내 말을 뒤에서 하느냐, 저 사람은 왜 나를 보면 괜히 눈을 째리느냐, 또 혹은 저 사람은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저희들이랑 별로 다르지를 않아요. 나 미국에서 다 나고 자라가지고 아이들이 쿨할 줄 알았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나 교회 오면은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인사를 안 한대, 자기한테요. 우리들이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도 맨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모르는 척 하고 얼굴을 싹 돌린다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때는 그게 사실일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해가 되게 많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살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좋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서로를 권면도 하고 서로를 바로 잡을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쓸 수 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내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만큼이나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 한 번 정도는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텐데, 아니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진짜 큰 마음 먹은 겁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기는 3번이에요. 3번 와서 3번을 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용서해 줘라. 이게 랍비들이 가르치는데 그걸 2배도 넘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 7이라는 숫자를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7번, 그러면 예수님한테 칭찬을 좀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70번씩 7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몇 번이죠? 490번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한 것이고, 또 다른 번역은 77번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77번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제 기원 한 200년 경쯤에 기원전 한 200년 경쯤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자손이죠. 가인의 벌은 7배 갚겠지만 라멕의 그 벌은 77배다. 이렇게 굉장히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는 그 정도로 죄를 지었고 그래도 끄떡없다라는 말인데, 그 77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한 그 단어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70의 7이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성경을 번역하거나 학자들이 77이라는 숫자를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77번 그리고 490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그럼 491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옛날에 지금 아마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그분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어릴 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랑 싸웠대요. 그때도 아주 독실한 신자였대요, 자기가. 그래갖고 싸우는데 그 친구가 자기 뺨을 갖다가 그냥 쫙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대요. 그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한 대만 더 때려라. 그 다음에 넌 죽었다. 예수님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한 대만 더 때려라. 그럼 넌 이제 나한테 죽는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생각해보면 웃긴 얘기지만, 자, 78번째 되면 넌 죽었다. 난 더 이상 용서 안 하고 넌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아주 거의 무한대에 속하는 말과 같아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라.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물었을 거예요. 7번까지는 하고 그 다음엔 복수해도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요번만 내가 참는다. 다음번에 걸리면 넌 끝장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왜? 복수는 달콤하고 그리고 이 참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요번은 내가 그냥 지나가 주는데 다음번은 내가 넌 한번 끝장을 내주겠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용서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 이렇게 끝을 맺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 이게 마음의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 이만큼 너가 용서해주면 그 다음엔 네 맘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일부러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왕이 연말이 됐는지 어쨌든 재정 결산을 하게 됐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비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려준 겁니다. 엄청난 재정을. 그 재정의 양이 1만 달란트였어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 화폐 단위에서 최고의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 저는 1000불짜리는 보지 못했지만 1000불짜리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미국 화폐 단위에 우리가 쓰는 것 중에
그 정도가 지금 제일 크게 우리가 쓰는 건데 수표가 아닌 이상은 그 당시에는 달란트가 최고였어요. 그럼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원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한 임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저임금으로 쳐서 뭐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15불로 치면은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처럼 110불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의 틀렸나요? 예. 어쨌든 그러한 아마 수입이 되겠죠. 그런 1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 원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년이에요. 20년.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된 거예요? 20만 년을 벌어야 돼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정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감이 안 오시면 제가 요세푸스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의 아들 셋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들였던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이 얼마였냐면 900달란트예요. 1년에. 전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거둔 그 세금이 900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과장법을 사용한 비유법인 겁니다. 무언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실제로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큰 돈을 뭐 로마에 갖다 바치는 돈도 이렇게 큰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이 돈을 빚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나왔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다, 없는 빚이다? 없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의 사실을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와서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왕이 갚으라고 그러고 당연히 이 사람이 못 갚는다고 그러고 왕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의 자식, 너 자신, 또 너의 아내, 너의 모든 소유 다 팔아라. 그래서 나에게 갚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이 결국 왕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데 갚겠습니다. 참아주셔서는 무슨 말이에요? 연기를 해달라는 거죠. 연기하다 보면 내 평생에 혹 갚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은 이것을 줄여주거나 연기해주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몽땅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 양을 친다면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그 내용이 왕에게 빚진 것이 전체 문맥을 보면 분명히 죄예요. 우리가 왕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죄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죄의 깊이와 그 죄의 넓이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너무나 무서워서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죄의 깊이를 다 알지는 못해요.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고 너무나 교묘하며 사실은 너무나 천재적이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며 우리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한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를 너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탕감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왕이 그를 탕감해 준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고요. 또 아무런 일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탕감을 받은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한글 본문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 보면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난다고 나오죠. 만난다는 단어가 사실은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거가 되냐면 그가 이 왕 앞에 가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너 그거 안 갚아도 돼. 그 말을 듣자마자 나와서 그가 한 일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것도 큰 돈이죠. 그죠? 100데나리온도. 왜냐하면 한 4개월 분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찾아서 만난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런 거죠. 야, 그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기한테 빚진 자를 찾아가지고 야, 너도 나한테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전이 어떤 거예요? 그의 목을 붙잡고 그리고 목을 조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빚진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감정상 우리가 이러는 저런 인간이 있나? 자기가 지금 탕감을 받은 게 얼마인데 그걸 받겠다고 저 사람 목을 흔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세 번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이 그 사람을 붙잡고 내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당한 일을 한 것이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자, 물론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 앞에 가서 한 푼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빚져서 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그 돈을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되게 저 사람 저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는 정당하게 그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이것을 보상하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세요? 이래가지고 받아야 될 건 받아야지.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당연히 흘러가게 되죠. 자, 세 번째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것을 정당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의 진짜 문제는 그가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뭘 안 한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는 어쩌면 키입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이해하면 오늘 설교는 진짜 빨리 끝납니다. 지금 거의 끝에 왔어요. 4가지인데 지금 3가지 끝났잖아요. 4번째예요. 어쩌면 진짜 이 오늘 굿뉴스가 될지 모르죠.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정당한 일인데 그가 잘못한 일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게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죠? 그 사람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가 그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감옥으로 보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이 문제의 진짜 이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실제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로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즉 용서의 문제를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경우 또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가 나의 아픔이 될 때가 있고 상처가 될 때가 있고 자식이 나의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교우 중에 내가 그토록 마음을 썼던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혹은 말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내면서 대부분 집에서 심지어는 부부간에 싸움을 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되게 시간으로 해결합니다. 그죠? 그냥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뭐 그걸 또 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뭐 용서를 해주고 우리가 다 뭐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슬슬 넘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넘어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 것, 남의 마음에 칼을 꽂은 것, 자기도 모르게 한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뒤에서 저 사람을 욕하고 수군수군 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 그저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제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죄를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이 목사님 그런 것까지 뭘 죄로 그냥 그러다가 가는 거지 사람 사는 데가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후자가 현실적인 거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수군수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살인이나 이런 죄와 똑같은 자리에 놓고 꼭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지나가는 말로 항상 하는 습관대로 그냥 얘기했을 때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죄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방식이나 나 자신의 노력이나 혹은 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슬슬 지나가면서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명명하게 다 드러날 것들입니다. 너로 인하여 지나가던 개구리가 이렇게 죽었다. 나는 모르고 돌을 던졌지만 이렇게 그는 상처를 입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은 물론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겠지만 목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제가 그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모두가 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보시는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하는 모든 출발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를 그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수를 그저 한번 다시 용서해 주시기에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단란하고 예쁘게 살 수 있는데 넌 문화적으로나 문명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괜찮은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이고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고 나 자신도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심각하게 얘기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심리와 감정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죠.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 문제가 주로
오늘 이 본문 비유도 누구에게 중점이 있냐면 주로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 이게 항상 소위 말하는 피해자들이죠. 예수 믿으니까 네가 피해를 받지만 용서해야 된다. 여기에 굉장히 강조점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용서라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거나 혹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너 용서해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어떤 때는 우리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너 예수 믿는데 왜 용서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그것이 비록 맞는 말이고 진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둘이서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칼을 꽂는 이것 때문에, 나의 입술 때문에 주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의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입술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에 의하면 잘라버려야죠. 여러분, 우리 중에 찬송할 만한 분이 계시겠어요? 여기? 다 잘라버리면? 없다고 봐야죠.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한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왕이 이 모든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서 사실은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용서라는 건 이 왕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인데,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 나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왕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가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보상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우며 내 인생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사실은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단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의 깨달음이 와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알아서 그래, 내가 이 마음이라면 뭘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용서를 한 이후에도 자주 생각나는 겁니다.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죠. 그래서 오늘 한 번에 그 용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마음의 문제라고. 용서는 우리가 진 빚이 우리 스스로 혹은 서로의 능력으로 혹은 심지어는 서로 용서한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해결은 거기서 나지 않습니다. 해결은 십자가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끼리 용서하자, 우리끼리 다 한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회복하셨고 완성하셨다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뢰할 수 있고, 우리가 비록 흔들리며 우리 자신의 용서와 우리 자신의 사과들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가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복수에 대해서도 점점 이것이 다가 아니겠다라는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 상담가들이 말하는 정당한 복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마음이 막 너무 편해져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받아낸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며 이것이 다인가?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도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픈 것을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면서 울고 싶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 아픈 것만 보이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서 드디어 성경이 말하는 연민이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읽는 상대방에 대한 오늘 이 왕이 말하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도 나와 같은 죄인이구나. 거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용서의 시작이 되는 그래서 참다운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곳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단계들이 있으면 여러분 아마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금요일 날 오세요. 금요일 날 우리 관계에 대한 것을 할 때 아마 내년에 한 주나 두 주에 걸쳐서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나 저는 오늘은 여러분이 그 시작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힘겹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상처를 주고 키울 수 있고요. 우리를 지옥 같은 고통 속으로 충분히 끌어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가 안 되는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죄를 우리와 함께 죄가 되어 죽어주시고 그 죄를 이기셨으며 분노와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가 그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 형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일에 있어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죄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분노와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무서움 속에서 고통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해주신 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살리는 진정한 힘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이 주는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복음이 허락하는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이제 한 해를 용서로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제 용서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고 분명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주님이 없이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조차도 이 미움조차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서로가 깨달았을 때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참된 화목과 그리고 참된 해결을 발견했을 때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인가를, 우리로서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 저희에게 진정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요 진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